오늘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이미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압니다. 저도 이걸 수십 번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 얘기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의하면, 수련회나 이렇게 문화개방 같은 걸 하면은, 요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 성극을 합니다. 연극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빠지지 않고 돌탐 이야기, 돌아온 탐자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해갖고, 이 두 주제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걸 연극으로 하는 거를 그렇게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돈을 다 빼앗기고 이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맨 처음에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서 피해서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보고서 레위인도 역시 피해서 지나가요. 구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할까? 오늘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구해주고, 주막이죠. 술집이 아니고 여관에다가 맡기고 그 여관 주인한테 이제 돈을 주고 내가 다시 이렇게 잘 보살펴주면 나중에 더 후하게 주겠다. 이러한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연극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극의 항상 결론이 뭐냐면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그게 항상 주제예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래서 항상 끝에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의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25절부터 37절까지 아주 그냥 이 내용 그대로 읽으면 이게 꼭 이솝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공경에 처해 있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고 이런 구조로 끝나면 그런 이솝우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결론이 사랑을 해라, 가서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어라, 그 다음에 구제해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이러한 결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은 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긴 본문의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이 말씀 이 사마리아인 사건의 이 동기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하고는 조금 틀려요. 아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즉 이 이야기의 시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 있죠. 등장인물과 그 다음에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들 있잖아요. 말들. 그 다음에 나중에 심지어는 결론까지도 다 틀려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먼저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눈으로 따라가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됩니다. 이 율법교사가요. 노미쿠스라고 그래갖고 노미쿠스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레벨의 이 신학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에서 하루 종일 신학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치는 자를 노미쿠스라고 그때 당시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신학적인 지식이 많겠죠. 이 율법교사가 이제 아주 건방지게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여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방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을 하냐?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무엇을 질문했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갖다가 지금 신학교사가 교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면서 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
즉 여기 나야, 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을 여기서 이걸 주려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수, 율법교사의 그 뇌구조, 의식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느냐?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내가 가지려면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이 사람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영생은 맞아요. 영생은 맞는데 그 질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거는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이죠. 이병철 삼성회장이 이렇게 죽기 전에 25가지인가 그 질문을 써갖고 누구한테 질문했죠? 천주교 신부님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 다음에 죄는 왜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죄를 가만 놔두시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거기에도 영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는요, 지금 율법교사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껏 태초부터 온 인류가 이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그리 쉬운 문제를 질문한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도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의 문제를 지금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면서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 그랬죠? 행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걸 시험하여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교사한테 이제 대꾸를 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방금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너가 율법교사니까 너가 율법교사니까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거기에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이제 되묻는 거예요. 되묻으니까 율법을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이제 율법교사가 이제 이게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은요. 이 27절 이 대답 전체는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율법교사가. 평소에 신학을 연구했으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신학 성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만 있습니까? 이 율법교사가 구약 성경만 달달 외우고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방금 이 27절의 대답이요. 이 대답이 뭐냐면 구약을 압축하고 해서 간결하게 해서 딱 그 핵심을 뽑으라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이 내용이 그거예요. 신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지금 대답이요. 굉장히 퍼펙트한 대답이에요. 완벽한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구약을 아주 핵심만 골라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참 잘했어 그러면서 일을 해라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들어서는 율법교사가 칭찬을 받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율법교사한테 지금 이렇게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칭찬을 하기는 하시는데 약간 슬슬 이제 비꼬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영생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영생. 우리가 영원히 얻는 생명. 예,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이 영생이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예수님도 지금 알고 계시죠? 영생은 우리가 어떠한 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0.001%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너의 대답이 오라. 그래 너 그렇게 행해봐. 지금 여기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옳도다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그 행위로 얻어지는 영생을 용납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같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교사한테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더냐 이렇게 율법을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는데 율법은요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먹이셨냐면 율법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입을 막고 그 율법 아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율법의 기능이 나왔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은 그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가 이거구나.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은 우리의 죄가 이거구나. 그냥 그 깨닫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지금 율법을 잘못 깨닫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생과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오면은 예수님이 또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10장 28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율법에 대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우리가 아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능이라 했죠. 그렇죠? 율법의 우리의 죄의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행하라 이거는요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해봐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러한 거예요. 율법 교사한테 율법 교사야 너의 수준이 그 정도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락이 지나갔는데 29절에 아직까지도 율법 교사가 지금 자기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또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이웃을 이제 묻는 거예요. 아까는 영생을 얻자. 이번에는 이웃을 물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미슈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아닌데 구약 성경을 이 보조해주는 그때 당시에 그 계속 성경을 보조해주는 성경을 그 설명해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잘 설명하는 책인데 유대 백성들의 그 정의가 유대인들의 정의가 어떠냐면 제사장은 레위인보다도 높은 사람이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평민보다 높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평민은 서자보다도 높고 서자는 성전 노예보다도 높고 성전 노예는 개종자보다 높고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사람이죠. 개종자는 해방된 노예보다도 높다. 이러한 미슈나의 그러한
유대인의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 그 율법사는 요 유대인의 틀 안에서 이 중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사고 인식 구조에는 여기까지만 유대인 그 이웃으로 친 거예요. 다른 백성 이웃으로 치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오늘 이 사마리아 사건이 이제 무슨 이야기 끝에 나왔냐면요. 그 앞에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전을 봐야 되는데 그 70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보내는데 이 70인 전도대가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갔는데 전도를 하고 왔어요. 전도를 하고서 이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갔다 와서 뭐라 그러면 와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도 병이 고쳐지고요. 막 여기저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막 이러한 복음을 했어요. 이 복음의 여정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잘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이 다음 이야기가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듣고서 이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서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지.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만의 복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그 개, 돼지 취급하는 조롱하는 그 이방인, 특히 그 사마리아인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앞에 70인 전도대하고 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니들만 구원받았냐? 너네들만 구원받으니까 좋아? 너네들만 사람들이야? 너네들만 하나님 백성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제 율법사하고 주고받으면서 하시죠. 그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제 30절에 보면은 이제 3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길은요, 어떠한 길이냐면은, 낮에 사람이 안 다니는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강도가 많고, 동굴이 많고, 지형이 너무 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면, 강도가 나타나서 모든 물건을 뺏고, 돈을 뺏고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한 곳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강도가 많고 험한 이 사막, 위험한 길을 이제 이 길이 어떤 피의 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이 길을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 예를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하는데 여기서 본문의 그 원문에 보면은 거의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요, 아 이게 시체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죠.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안구하고 피해갑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하면서 항상 나쁜 인간이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을 항상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안 구해주고 가는 인간들이 이 나쁜 인간들이다.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그 레위기서를 보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는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약간 억울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의 죽게 되는 사람, 딱 보니까 시체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시체 같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엄하게 준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 이 사람들이 아주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율법 준수 때문에 생명을 그냥 지나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 중요한데 이러한 일을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게 먼저고 영혼 구원하는 게 먼저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일에 치우쳐서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유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중을 해서 들었어요. 이러한 비유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누가? 첫 번째는 율법사. 그렇죠? 율법사가 질문을 주고받았으니까 율법사가 듣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70인의 전도대 있죠? 그 사람들이 와서 너무 신나갖고 예수님한테 보고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지금 다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부 유대인이 듣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삼각논법이라고, 3단 논법이 아니라, 첫 번째를 강조하고, 두 번째를 강조하고, 세 번째는 뭔가 짜잔 하고서, 세 번째를 강조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언어 습성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 유대인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비유를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나왔습니까? 부하장, 제사장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나왔죠? 레위인이 나왔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죽어있는 사람을 누군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호기심에 차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도 안 하고 레위인도 안 했으면 세 번째 어떠한 유대인인가가 나와서 이 죽어있는 시체 같은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시 여기고 개나 돼지나 쓰레기 같은 취급을 하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켜요. 이게 반전이야. 유대인들을 다 앉혀놓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 번째 이 삼각논법에서 첫째도 유대인, 두 번째도 유대인인데 마지막에 유대인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이 확 나타나고 이 사람을 구해주고 슈퍼맨처럼 확 이야기를 반전시켜 뒤집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반전을 내놓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철천지 왼수. 그러니까 여기 앉아 듣는 사람들이 모든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포로가 되었고, 혼혈이 돼서,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튀기라고 놀리는 혼혈인들이에요. 그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가짜 유대인처럼 취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예배 장소를 놓고,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왼수같이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만 보면요, 막 죽이고자 하는, 죽이고 싶은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대상인데, 이 율법사가 이제 여기서 이제 33절 우리 한번 볼까요? 33절에, 이제 율법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율법사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가. 네. 거기를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물은 우리가 계속 이웃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웃에 대한 정의를요. 나의 관점에 있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시작을 했어요. 29절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이웃을 정의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맨 마지막 우리 36절에 내 생각에는 아까 사마리아까지 이제 다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초점이 돼서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전혀 대비되는 질문으로 역으로 치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이요 항상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내 이웃이지? 그러면 우리가 율법사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꾸어서 우리가 약한 힘든 자에 우리가 걸어가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것을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이 누가 될 것인가 내 중심에서 찾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어려운 자 죽어서 지금 죽게 된 자의 니네 발로 찾아가서 너희가 이웃이 되어줘라. 지금 이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3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30절에 이 율법사가요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뭔가가 좀 빠졌습니다. 뭔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주어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사가요 예수님의 질문에 차마 자기 입으로 그 삼강론법에서 제사장 나오고 레위인 나오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이 율법사가 지금 꼼짝 못하고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에 누가 내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이제 답을 알죠. 그런데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냥 그 정도로 생략하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너무너무나도 이제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비를 그럼 베풀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나? 이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자비를 행해야 돼. 행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냐? 그렇게 보는데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신분을 이제 합니다. 네. 이 주인공들이요 이제 배역을 우리가 정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강도 만난 자가 누구죠? 강도 만난 자. 여기서 우리가 추리를 해서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자신이랍니다. 우리 자신. 그 피의 길을 지나가면서 강도를 만난 자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하면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구하러 가는 자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들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우리가 그럼 가서 구해야지 우리가 가서 착한 일을 해야지 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면요 그 피의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칼로 찔려서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태 그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우리예요. 이제 죽은 자, 사망 시간만 남겨놓은 자가 바로 우리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고 그대로 놔두면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배역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는 첫 번째 누가 왔습니까? 제사장이 왔죠.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건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자죠. 율법이 우리 죽은 우리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갔죠. 제사를 직례하는 레위인도 그죠? 어떠한 그 종교인도 죽어서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종교인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그럼 누굽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왜 예수님?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죠? 유대인들한테 쓰레기 취급받았죠. 멸시 천대받았죠. 조롱받았죠. 개, 돼지 취급을 받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낮고 천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죠? 사마리아인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떠한 취급을 받았죠? 개, 돼지 같은 취급을 받고 멸시 천대받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역할 배역이 정확히 누구냐면요. 죽어가는 자는 우리, 구해주는 분은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이 죽어가는 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율법으로도 구할 수가 없고, 그죠? 제사를 지내는 레위인들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한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도 가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응? 가서 이웃에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이 얻어진다.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우리는 죽어가는 자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어떠한 은혜로? 사마리아인 같이 온 그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주막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요, 구원받은 우리라는 얘기를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한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계속 아까부터 전라도 말인가요? 뻘소리를 한다 그러죠. 계속 뻘소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해준 존재가 너희야. 그리고 너희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 구해주고 전 인류에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죠? 그 감격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도 가서, 너가 전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가 그 감격과 은혜를 받았지? 그 기쁜 소식을 너 이웃에게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너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너희 이웃에게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지금 여기 율법사는요, 그럼 가서 내가 그렇게 행해야겠네? 아직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신약성경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율법사하고 이 유대인들이 참 그때 당시에 끝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거예요. 끝내는 아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는 어떻게 할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거는 너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가서 이웃에게 전하라.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는 지금 70인 전도대가 듣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깨닫고서 각 소아시아로 퍼져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할 수 없는데, 사망 시간만 남겨놓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랍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 은혜를 이웃과 같이 나누어라. 그래서 죽어버린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이 본문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읽게 된다면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그 내용이 복잡하고 좀 긴 내용이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영국으로 봤던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는 우리였어요. 그것을 구해주신 분은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잊지 마시고 항상 깨닫고 이게 구원론에 관한 얘기구나. 그것을 항상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세 번째 이야기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의 시간